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6장 6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아멘.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어제에 이어서 4번부터 하겠습니다. 4번. 자, 분명하게 어제 우리가 보면서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네. 당연히 불신앙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불신앙인 것을 아닌 척 하지만 모든 것은,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3년을 내다봤거든요. 3년이면은 다 자기를 까발려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시간이 3년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속인다 그래도 신앙인인 것처럼 아무리 가장해도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3년이면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다 속을 다 보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래서 청교도들은 3년 정도 지나야 그들을 이제 교인으로 이제 보고 있고, 예,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당회에서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최소한 1년은 등록교인 받지 말자. 1년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년 동안은. 작년에 처음에 저가 계속 1년을 주장했거든요. 1년을 주장했더니만, 그러다가 교인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런데 1년 동안 등록교인을 빨리 받아봐도 떠날 사람은 다 떠나요. 등록해도. 그래서 요거, 근거 가지고 가가지고 요번에 당회 때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최소한 새가족반 3개월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반 6개월. 그래서 9개월 이후에 우리 교인으로 받자라고 강력하게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강력하게. 그렇죠. 그게 맞겠죠. 우리 교회 왔다가 등록했다 나간 사람이 제가 봤을 땐 80% 이상이 넘어요. 10명 등록하면 8명 나가요. 등록해놓고. 등록 안 하고 떠난 사람은 허다하지만 등록해놓고도 나간 사람은 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자꾸 그런 걸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지겨워할 것 같은 그런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요 참다운 목회 못합니다. 참다운 목회하려면 딱 하나 목사가 조심할 게 있고 딱 당회원들이 조심할 게 있는데 뭐냐면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숫자가 많이 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숫자에 연연하다 보면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타협하게 돼요. 타협.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 정대원 목사가 끝까지 이 길을 가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제가 요번에는 이야기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도 까딱 없이 저는 그냥 그렇게 시행할 거예요. 까딱 없이 시행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앙인인 것처럼 다 보여주기를 원하고, 자기가 신앙이 없다는 것을 들통나는 것을 대단히 뭐라고 할까요? 대단히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1년 지나면요 다 까발려집니다. 신앙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 쭉 봤던 게 뭐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앙인이 아니고, 신앙은 외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앙이 우리 속에서 싹 트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원래 내면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은 훈련 받지 않아도 불신앙이 돼요. 불신앙 그냥 내비두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 읽으라고 말씀 읽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시작. 본성 안에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성 안에 불신앙이 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은 역사상 또 성경에 또 기독교 역사상 성도들은 항상 그 교회 안에 소수만이 성도였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민국에서 소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20%니까 소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항상 성도는 소수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불신앙인 것에 대해서 오픈해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겠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각되는 것들에 대해 인간의 공통적인 불신앙은 지각하기가 더 어려워 고차원적인 신비에 대해 불신앙을 갖기가 자연스럽고 손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사람들이 지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는 소망을 품는다는 이 한 가지 사례만으로도 이 사실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사람들이 비록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처럼 보여도 말로는 그렇죠. 말로는 자기들이 죽을 것이다. 뭐 다 살았는데 보여도 많은 사람의 행동 방침 전체는 정말 달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우리 세월호 빠질 때도 세월호 애들 5분 후에 죽을 때도 장난치고 있는 애들이 봤죠. 거기 안에서.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죽음이 바로 앞에 와도 사람은 죽은 것을 인식을 못해요. 죽을 것을 인식을 못한다고. 죽음이 바로 눈앞에 와도. 그래서 심지어 병에 걸려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죽어야지 하지만 죽을 거 절대 모르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신방을 갔는데 3개월 사형수고 받아요. 3개월 받아가지고 제가 가서 전도를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3개월 받았는데 죽을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기 봄에다가 봄에 저 앞에다가 채소를 심는답니다. 채소. 그때가 11월 달인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서 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3개월 안에, 제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3개월 산다고 이야기하라고. 근데 말을 안 했죠. 3개월 산다고 이야기해야 준비를 하죠.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랬어요. 봄 안 와요, 당신에 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렇게 오만 방자합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뭐 신앙이라는 게 다 똑같지. 신앙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다는, 그분은 이제 신앙은 착하게 사는 게 신앙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게 똑같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앙이랑 똑같은 게 아는 것을 몇 달을 후에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러고 나왔어요. 하도 죽기 전에 말을 안 들어서. 신앙이라는 게 틀리다는 게 심판대 앞에 가면 증명이 될 건데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뭐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냥 얘기해버리고 왔습니다. 그렇게요.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끔찍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이론적으로는 알죠.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그런데 실제로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실감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죽을 것도 실제로 실감하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지각되어지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죽죠. 다 죽은 것을 우리는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실감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보지도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누가 마음을 쉽게 열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그게 파악되지 않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성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믿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하나 쓰십시오. 이성에 기초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믿지 못한다. 그런데 이성으로 기초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잖아요. 신앙이라는 거. 구원론을 어떻게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볼 것이며, 하늘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며, 기독교는 온통 증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일반적인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 이 말입니다. 그건 본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복음은 사람도 천사도 찾아내지 못한 치료책입니다. 사람은 특별 계시 없이는 찾아내지 못하는 방책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복음의 핵심을 말씀을 드릴 때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구원론은 누구도 모른다? 시작? 천사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사도. 구원에 대해서는 천사도 모른다. 그러나 저는 안다. 교만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뒤에 뭡니까? 특별 계시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도는 천사도 모르는 비밀인데
그러므로 구원의 도를 성경에서 찾아내어 그것을 특별히 배우지 아니하면 천사도 모르는 구원의 도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의 도는 특별 계시가 뭡니까? 시작.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하냐, 얼마나 소중하냐, 천사도 모른다. 구원의 도는.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시기합니다. 사탄이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우호적인 행동을 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줬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왜? 살라고 하는 거 다 안 지키잖아요. 또 안 믿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계명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한 내용이 제목이 뭐냐? 그 예를 들어서 모세처럼 살자, 여호수아처럼 살자 이런 내용이에요. 모세처럼 살자, 여호수아처럼 살자 이런 내용들의 제목 자체가 그럽니다. 역시 그 제목답게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도 모세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살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도덕적인 설교예요. 도덕적인 설교는 뭐냐면 여러분 모세처럼 사세요. 여러분 그 누구예요? 또 여호수아처럼 사세요. 바울처럼 사세요. 공자처럼 사세요. 이순신처럼 사세요. 똑같이 인간을 보고 살라고 하잖아요. 그게 행위구원론이고 그게 도덕적 설교예요. 그런 것 안 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무슨 설교에서 여호수아 얘기를 그렇게 듬뿍 합니까? 여호수아 얘기 쭉쭉쭉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여호수아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죠.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이거 행위구원론적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행위구원론 생각도 안 하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닐세. 이렇게. 아니 이게 행위구원이라니까 나는 아닐세. 이게 행위구원이라니까요. 나는 아닐세.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버젓이 행위구원을 써놓고 자기는 행위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교인도. 신앙 형태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당신 신앙 없습니다. 나는 신앙을 몇 년째 하는데 내 직분이 뭔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의 열매는 하나도 꺼내놓지 않냐 하면서. 그런 사람이 가득하니까 교회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교회 다니면 뭐 하냐고요? 구원을 우리가 확증받았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시계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게 무슨 의미야 이거. 땅만 받고 갈 뿐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나에게 손해가 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기는 모르지만 그 너머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를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를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씁시다. 장가 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 장가 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 장가 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다. 왜 3번이나 반복할까요? 못 믿으니까 호세아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장가 든다를 3번이나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그렇죠. 그럼 2절 다시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이게 뭐냐 그러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여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베셀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뭘 줄 게 있다고 그러시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빈정대고 있는 거잖아요. 빈정대고. 아유 다 늙어가지고 뭘 얘면 됩니다. 얘가 누구죠? 다메섹의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얘면 되지 됐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의심은 뭡니까? 본성적이에요. 그럼 믿음의 조상들도 다 의심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의심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거라는 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가끔 부흥 집회하면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병을 고쳐줍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기도 열심히 하면. 근데 병이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질까요? 진심으로 하나님 믿었냐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못 하거든요. 이건 내가 진심으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아무도 진심으로 못 믿어요. 100%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흥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어야 여러분 병을 고쳐준다 그러면,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 그 연못가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치유사역은 성경에 나온 치유사역과 달라요. 그래서 어떤 집회가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월요 치유 집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말 사악합니다. 사악해요. 왜냐하면은 그것은요, 성경에는 감히 그렇게 언급되는 것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뭔데 정대원 목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월요 치유 집회를 한다고 씁시다. 월요 치유 집회 가지고 많은 사람이 와요. 정대원 목사가 누구간데 월요일 날 정해서 치유 집회를 한다고 말합니까? 그 치유 집회는 누가 주인인데? 성령님이 주인이잖아요. 성령님이 하실 건데 왜 내가 날짜를 정해서 하냐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집회하면 다 치유 집회를 하셔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화요일 날은 지식 집회, 수요일 날은 능력 집회. 그러면 성령님이 내 스케줄에 맞춰서 그렇게 역사하셔야 되냐고요. 월요일 날 나 얘네한테 지혜를 주고 싶은데 오늘은 치유 집회지. 지혜는 안 주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과 은사는 끝났습니다. 그 끝났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기적과 은사가 21세기 지금 이 시간에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역사가 집중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도 때까지는 하나님의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도에게는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수하면 그냥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도의 표고, 그 이후에는 은사가 능력의 은사가 종결된 게 뭐냐 그러면 정대훈이라는 사람에게 그 능력의 은사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반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치유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능력의 종 정대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로 끝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도 좀 보내야 되나 어쩌나. 불임 치료 전문 사역자가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무슨 외과도 아니고 무슨 성령님의 외과인가? 성령의 산부인과인가? 그런 요상한 집회들을 하면서 정말 삼류 딴따라 목사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개신교가 욕을 먹고 부끄러워서 어디다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얀색 양복을 입냐고 또. 아이보리 양복이나. 부끄러워 죽겠게 말이에요. 오히려 난 검은 거 딱 입고 다니. 이상하게 막 옷을 입고 다니고. 그죠? 어떤 사람들은 발음 자체도 예시게시마시마시게 왜 이렇게 이렇게 여의도에 계시는 목사님 설교를 지금도 흉내를 내냐고. 아직 21세기가 지난 지도 얼마나 지났는데. 그러니까 그런 아주 삼류 저질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아주 개신교가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개판이. 무당들 비슷하고. 예? 요런 영생교 교주 최모시기. 뒤에 목사자를 왜 붙여요? 그냥 2단 그렇게 쓰면 되지. 최모시기 2단 붙이는데 목사를 꼭 붙여놔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로 사는 게. 어디 가서 제 직업이 뭐냐 그러면 장사예요 이래요. 예, 요번에 아르헨티나 갔더니 희한하게 저를 보더니 계속 물어보는 거 잘 안 되는 영어로 직업이 뭐냐? 비즈니스맨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는 목사하면 아무래도 손해를 보거든요. 가톨릭 국가라서. 그래서 비즈니스맨이니까 그럼 통과시킬 줄 알았더니 뭐하냐? 가만히 생각했어요. 못 듣는 척 무슨 말인지 네 이러면서 못 듣냐? 뭐하냐? 그래서 슈퍼마켓. 그래서 그래 슈퍼마켓 그러면은 마켓 그러는 거예요. 통과시킬 줄 알았더니 뭘 파냐? Everything. 마켓 그러더니 딱 갈라 그러니까 딱 마지막 물어본 게 이름이 뭐냐요? 그 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대호 슈퍼마켓.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하지 말고 항상 저는 장사하는 분입니다. 장사. 예. 할렐루야. 예. 그게 왜 이렇게 삼류가 됩니까? 뭡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기적이 지금도 능력의 종에게 임한다고 하는 그 이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개신교를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제가 설교하다가도 아니면 제가 안수기도 하다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순간적으로 쓰임받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로. 그런데 그것을 어느 한 목사가 독점문제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 속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안수하고 1월 달만 되면 권능의 권사나 권능의 전도사나 권능의 목사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여기는 안 그러죠? 그러죠. 혹시 그런 분 계시면요. 다리를 탁 끊으세요. 거기를 다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가지고 어떤 권사님이나 목사님, 전사님의 안수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가 임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종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안차라면 그때야 역사하시는 그러한 종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고 오히려 인간이 도구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데 만약에 갔던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거의 갔던 것 자체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한 번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그 독일 텔레비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상에 어쩐 일이 이런 게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와가지고 뭘 취재해 간 줄 아십니까? 오살리 기도원을 취재했어요. 기독교가 이런 게 다 있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도대체 우리 한국의 기도원 문화 자체가 아주 생소한 거예요. 생소해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 것처럼 속이고 그렇게 부흥사들이 한국 교회를 그렇게 망쳐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참되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믿으려 들지 않고 오히려 홍수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탑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은 대홍수 전에 옛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협을 믿지 않았던 만큼 대홍수 후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재앙을 부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경이로운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고 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가졌을까 염려하였습니다. 불평으로 자신들이 시기심을 거리낌 없이 표출하다가 결국 불신앙 때문에 그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6번째, 우리 자신의 의를 따라 자립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본성적입니다. 아담은 무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에 입각한 삶을 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성의 이 잔재는 타락 후에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용납되고 용서받을 내용을 우리 안에서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용납되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서 찾기를 원한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죄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 그럴듯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냐고. 그렇죠? 이교도들처럼 외적 의무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컨대 이교도들은 짐승의 피가 하나님을 달래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소녀를 이번에 아르헨티나 갔더니 그 잉카 제국이 어디냐면요. 그 중남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그 페루를 쭉 따라서 그 남미 끝터리까지가 잉카 제국이에요. 어떤 페루 한 지역이 아니라. 이 잉카 제국은 넓이 가는 게 아니라 산꼭대기에만 있는 겁니다. 산꼭대기에만. 그래서 절대로 그 안데스 산맥 밑을 내려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태양을 숭배하는 자들인데 태양과 가장 가까운 데 살고 싶어가지고 고산지대만 살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 박물관이 하나 있습니다. 꼭 보니까 한 12~13살짜리 소녀들을 제물로 바쳤는데 그 소녀들이 뭐예요? 썩지 않고 뭐라 그러죠? 미라가 돼가지고 있는 세구를 봤는데요. 아유 정말 우리 하경이만 하더라고. 얼굴이 생긴 거랑. 근데 걔네들을 바치는 거예요. 신한테. 그런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잉카 제국에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우리나라에. 예? 있었어요? 없었어요? 언제? 그 제물로 바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심청이. 인당수에 빠뜨리잖아요. 바다의 그 용왕 신을,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여자들, 소녀들을 바치는 것은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교도들은 그렇게 외적으로 헌신하고 외적으로 무슨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신을 달리려고 하는 게 이교도들란 말이에요. 그게 이교도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외적인 고행과 외적인 어떤 헌신을 통하여 신을 달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고 이교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내적인 은사를 그리스도만큼이나 단단히 붙잡는 경향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그런 외적인 것은 덜하지만 자기 내면에 칭찬받을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엄청나게 소망하고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칭찬받을 게 있느냐 없느냐?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한 것이 그에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면류관을 자기 머리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울이 로마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기의 의를 버리라고 그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율법적 의에 대한 갈망은 본유적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림자를 벗겨주고 유일한 실체인 그리스도 자신만을 먹고 살도록,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즉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의 빛이 비출 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예를 쓸 때 이 바위에서 분열하여 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시작된 것은 대충 심판 이전인지 이후 언어가 갈라지기 이전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숭배에 의존하고 중보자 언약을 무시하는 것은 그 불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셋 등의 족장들은 중보자를 통한 죄 용서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족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외적 규례와 방식은 약속의 징표들입니다. 신앙의 지주들로 삼도록 하나님이 전해준 것입니다. 이런 규례와 제사를 옛 사상은 약속과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고려하지 않고 준수하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죄 용서를 받을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가인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가인의 저지른 잘못은 뭐죠?
외적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의 제사에게는 무엇이 없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써볼까요? 가인의 제사에는 아벨의 제사와는 달리 믿음이 없었다. 가인의 제사는 아벨의 제사와는 달리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이방의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떤 그 신을 숭배할 때 몸을 막 찢고 심지어는 어린 소녀를 바치고 이렇게 하여 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상숭배와 이방신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겠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끝까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보면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툭 하면은 뭐 하고 있죠? 우상을 숭배하고 툭 하면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시작.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가. 이방신은 이해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해도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왜? 복음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뭘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병원에 가서 위로할 때는 집사님,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렇게 아프게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땡! 하나님과 가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그 사람이 아무리 외적인 고난이 있어도 똑같아요. 원론은 똑같아요. 외적인 고난과 외적인 병이 있어도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가 인사치레로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라것까지 하는 거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성경책 딱 주고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만점이에요. 만점. 그냥 누워있는 것 자체, 병원에서 고통당하는 자체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다. 아시겠죠? 그들이 거기서도 성경을 보고 거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배웠다고 가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아무 관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외적 상처 플러스 내적 상처까지 주지 마시고,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사님께 들어보니까 아무 필요 없다 그랬다. 이렇게 해서 마음에 상처나 주고 오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약속된 자손, 즉 약속된 자손이 누굽니까? 중보자를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아들이고 그 재물 자체에 입각해 보상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같았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죠. 가인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그렇지만 차이점은 희생 제물에, 그리고 봉헌은 내적 원리였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피 흘리는 희생 제물의 경우처럼 중보자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 지을 때 피를 흘리라고 했죠. 그 피를 흘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보자의 개념이에요. 중보자의 개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아예 처음부터, 그렇죠? 처음부터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피 흘리는 제사의 뜻은 뭐냐? 그것은 내가 중보자의 믿음,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벨은 누구를 믿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아니 그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메시아를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져보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은 보셨나요? 여러분도 못 보고 가인도 못 봤어요. 다.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중보자를 믿는 거예요. 중보자를.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인 때부터 보십시오.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고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서 너희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보여줬는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그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즉 중보자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을 없는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가인이 드린 제사의 원리는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사람을 훨씬 대담해졌습니다. 다른 신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속자에 대한 약속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 전에는 속으로만 우상을 숭배했네. 그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속주에 대한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이제 아예 우상을 딱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그렇죠? 중보자를 기념하도록 의식들을 세워준 모세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이 당시 세상에 둔 유일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의도와 구상을 망각하고 이 중보자라고 말미암는 값없는 죄 용서를 얻기 위해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의 규례와 제사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를 받는다고 상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자의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선행을 하여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서 칭찬을 받고자 하는 연속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복음이 세상에 빛을 비춘 뒤에도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를 기대하는 성향이 컸습니다. 이 경향에 반대하는 것이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커다란 목적이었습니다. 그 후 교회사에서도 기독교 신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꾸준히 이 원리를 벗어났습니다. 여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사에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딱 보십시오. 우상숭배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내적 원리가 중보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 공로로 하나님께 칭찬을 내 공로로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자 하는 자가 그 우상이죠. 되셨나요? 내 노력과 내 공로로 신에게 은혜를 받고 신에게 칭찬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상숭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놨죠. 그러면 여기 딱 이야기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중보자의 사역을 어긋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정통과 이단은 정치적이요 숫자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어거스틴보다는 펠라기우스 쪽이 사람이 더 많았으면 펠라기우스가 정통이 될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있죠. 또 당시에 칼빈보다 알미니우스주의가 더 많았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칼빈이 이단이 되고 알미니우스가 정통이 되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원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왜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단을 경계하냐 그러면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말에 가만히 따져보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자고 하는 요소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스톱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너 이단이라고 말할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16세기 로마 카톨릭이 그들의 철학이 지금 변했느냐? 안 변했다니까요. 그들은 여전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 인간의 공로가 연합돼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뭐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뇌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성당에 들어가게 되면 한쪽 구석에 이런 부스에 보면은 고해성사 하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가봤나요? 앞으로 저도 여기서 고해성사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뇌물을 먹었어요. 그럼 이렇게 누구지? 이렇게 본 다음에. 네, 그들은 신부들한테 이렇게 뇌물을 먹었어요. 이렇게 나쁜 짓 해서 고백합니다. 그럼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서 마당을 일주일간 쓸고. 그렇죠.
그리고 또 헌신하고 뭐하고 이렇게 외적인 요소를 지워줘요. 그렇게 와서 죄 용서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내면적인 원리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외적인 공로와 외적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방적인 요소가 지금도 버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들과 싸우지는 않지만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집회를 갔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 아멘? 아멘 할 때 아멘을 유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들이 행위적 구원이에요. 입으로 아멘을 외치면 복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손 들고 당신은 행위 구원론자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데 예의상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 애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아멘 이렇게 적어? 다시 한번 복 받을지어다.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을지어다.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생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아주 작은 거지만 그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방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왜? 가인도 아벨도 둘 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근데 가인은 이 재물의 힘으로 칭찬 들으려고 그랬고 아벨은 중보자의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그러면 중보자를 위한 것은 중보자에 대한 예배는 뒤에 나오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이방적인 요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부흥사님들 참 제가 한국사를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한국사를 공부해 보니까 일제시대 때까지는 우리나라 기독교가 괜찮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근데 일제시대 때 좋은 사람들 다 죽거나 추방당했어요. 6.25까지 거치면서. 6.25를 거치면서 좋거나 신실하신 분들은 죽거나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나니까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타협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이 봤을 때 아주 스마트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이 살아남아서 만든 게 뭐였느냐? 그 당시에는 너무나 황폐했거든요. 1950년대는 너무나 황폐했습니다. 그럴 때 꿀꿀이도 못 먹을 때 이 목사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에게 힘과 용기를 왜? 6.25 다음이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문선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누구냐면 전도가 누구죠? 박태선 나타났습니다. 이단들이 그 당시에 우후죽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교계가 그들을 이단을 절제시킬 수 없을 만큼 신학적인 체계가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왜? 좋은 사람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들의 후임으로 나타난 것이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뭐였습니까? 열심히 믿고 복받자예요. 열심히 믿고 복받자. 열심히 먹고 입에 풀치려고 살자. 이게 60년대부터 한국교회 불일 듯 70년대, 80년대 온통 한국교회를 다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복주의 아니면 없어요. 한국교회가. 여러분들 기복주의 하지 말라 그러니까 생소하죠. 그러니까 기복주의 하지 말라는 언어는 알겠는데 이런 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특별히 기복기도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생소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교도들은 기복주의 기도 안 했습니다. 어떤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인격이 하나님 닮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안 하면 기도의 속성이 없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배웠다는 것도 또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이미 60년 대부터 순복음 교회의 그 영향력이 온 천지를 강타시키고 그 다음에 그
급속히 커지죠. 가난한 사람들이 서대문에 모여서 급속히 커지니까 여의도 가서 그렇게 커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많은 목사들이 아니 저 교회는 왜 이렇게 커지지 하면서 그분에게 배운 사람들이 80년대를 떠들었던 부흥사예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연구해 본 결과 감히 말씀드리는데 80년대 90년대 부흥사들은 영적인 조영기 목사 제자입니다. 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외치고 다른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조영기 목사가 똑같은 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게 다 뭡니까? 예수 열심히 믿고 축복 받으라. 그래서 어떤 애가 됩니까? 어떤 애가 가장 많았나요? 그냥 먹을 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가서 강대상 닦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사업에 대박이 나가지고, 내가 아는 어디 집 사는 게 사업이 대박이 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냥 억울하게 너는 줄 거 없으니까 저 귀퉁이 땅 가져가라 그러더니 신도시가 돼가지고 대박이 터진 그런 집사가 있다. 그러면 아멘 아멘 막 그래. 그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런 복음이, 가짜 복음이 한국교회를 다 덮어버렸어요. 간증하는 사람마다 항상 공식이 있습니다. 못 살았는데 열심히 했더니 부자 됐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합니까?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쪽박차다. 들어봤나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잘 살았는데 예수 믿고 쪽박찼어요. 그런데 그런 게 간증이 됩니까? 한국에서 이제. 여러분, 복음이 바뀌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복음이 왜곡됐다는 걸 인식하는 것 자체가 한국교회가 변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다 교회들이 간파는 장로교지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은 순복음의 예식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볼게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교회는 높이 들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찬송 부를 때는 마음 놓고 편한 대로 하세요. 꼭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러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혼자 그러고 있을 거예요. 좀 부끄러울 거예요, 이게. 이러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언제부터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었죠? 몇 년 전부터? 40년 전에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그 교회가 카리스마틱 교회냐, 즉 은사주의 교회냐, 아니면 장로주의 교회냐, 아니면 분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할 때 손 드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온통 교회가 부흥한다 치면은 그 교회 찬양할 때 뜨겁게 들죠? 장로교고 아무 관계없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을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교 안에 이미 순복음 교회의 영향력이 가득가득 들어가 있다. 가득가득. 그렇지만 그 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60년대부터 기복주의로 근간을 시작했다. 왜? 못 사는 사람에게 입에 풀칠해주기 하는 것이 그분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죠.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전부 다 못 먹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불일 듯 격동하여 여러분 열심히 믿으면 주께서 여러분을 먹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한국교회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라는 미국 대단히 개혁주의적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보시면 알겠지만 존 메가더 목사님 뭐라고 했냐? 한국교회는 너무 빨리 닷을 내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너무 빨리 자초되고 있다.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7번 불신앙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사실은 신성한 권위를 가진 최고의 수단과 가장 큰 증거를 통해서도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사실로서 입증된다. 그리스도의 입술은 은혜가 있었고 신성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혼을 쪼개고 바위를 깨트리게 충분했습니다. 깨부수는 쇠망치 같았고 갈증을 달래주는 소나기 같았습니다. 이런 설교에서도 녹아내리는 영혼은 참으로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교했는데 우리의 양심을 찢어버리고 소나기같이처럼 시원한 그 말씀에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린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가르쳤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이적은 엄청났고 사람들과 마귀들의 연합 세력을 압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믿어야 한다는 것과 거듭남에 대해 가르침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유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선생 노릇을 하는 박사요, 선지자들의 글을 연구하는 자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자가 선지자의 글들에 분명히 나타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것들에 대한 인간의 본성적 우매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항상 옆에서 모든 이적을 보았고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쉽게 설명을 들은 사도들조차 매우 적은 이해력을 가졌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더디 믿는 마음을 가졌다고 얼마나 자주 책망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속의 필수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는 속죄 제사의 기초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 이행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둘 가운데 하나라도 좀처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몇 차례 강론을 통해 죽음의 확실성과 필요성을 분명하게 주장했는데, 하지만 제자 중에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가장 큰 통찰력을 가졌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조차도 감히 그리스도에게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도 가장 쉬운 말로 가르쳤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그 시인까지 못 박아줬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조금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동료에게 들을 때도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며, 믿음이 없어 꾸짖음을 당한 제자들이죠. 믿음이 없어 꾸짖음을 당한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다시 죽을 것이요,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고 또 동료들이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사도들은 믿음이 커진 뒤에 성령의 경이로운 도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설복시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봅시다. 택선 형제, 물 좀 떠주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1절까지죠. 6절로 11절까지. 한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니. 잠깐 여기서부터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였죠. 많은 민족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의 말로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들었다. 그럼 이 방언은 무슨 말일까요? 외국어를 하고 있더라. 외국어. 저 무지한 자들이 외국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갈릴리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다 촌놈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들이 다 촌놈이고 무지한 자들이 아니냐? 그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배우냐 이 말이죠. 8절에 우리 각 사람의 난 곧 방언에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 다음에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즉 우리가 난 곳의 언어로 이들이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그 나라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럼 저들이 누군데? 갈릴리 사람인데, 하나도 모를 사람인데, 저 왜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게 상식이죠?
신기하다? 하나님의 역사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11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던 사람과 12절 다 놀라워요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여기까지요. 다 놀라서 야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다가 13절에 시작.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를 보고 술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것은 설명해낼 수가 없거든요. 저 갈릴리 무지한 자들이 이 많은 언어들을 하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저것도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고래 심줄보다 더 악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찢어져요. 여러분 신경을 봐도 지금 여기서 사람이 살아나 버리잖아요. 여기서 죽었던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냐고요. 안 그런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처음에 할 때만 해도 선교지 가면 기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낸다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죽었던 사람 살아나도 사람들이 놀래고 신기해서 이 어쩐 일이냐 하다가 나중에 뭐라 그럴까요? 귀신의 역사 아니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걸쳐 많은 아니 대부분의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과 복음을 고백한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세상사의 까막눈인 사람들뿐 아니라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력을 가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경멸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심령에 이 은혜를 일으킬 때 또 전능자의 팔이 나타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직 전능한 능력만이 믿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전능한 능력만이 불신앙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은 우리 본성에 뿌리박고 있으며 우리 본성이 친근하게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명확해진 사실은 성경은 모든 세대에 걸쳐 믿음을 가진 자의 수가 아주 적으며 우리의 불신앙적 본성은 매우 크고 분명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신앙이 확실히 큰데, 그렇죠? 그 방언을 그렇게 외국어로 방언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여러분의 새치어로 불신자를 전도한다고요?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상상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많이 몰라서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신학 박사가 돼도 전도 못합니다. 전도는. 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여러분의 언변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가서 찾아내는 게 전도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직도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이 선택된 자라고 지금 데리고 오는 것이지, 그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한테 잘 대해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교회 데리고 온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일 친한 친구, 정말 순진하고 착한 친한 친구, 그 자에게 내가 교회 가자 하면 갈 것 같죠? 안 가요. 그때부터는 영적인 싸움이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친구 관계가 소원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봐봤을 때 전도는 여러분의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인격이 손상된 게 아니고, 여러분 전도 실패했다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해야겠다, 이 사람을 꼬셔야겠다,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하면 됩니다. 복음 전해요. 심지어 야 교회 가자 한마디만 해도 따라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비된 자들은.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선대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렇게 퍼줌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연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 동네에 분명히 가난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선물 주고 뭘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저는 절대로 오월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그 교회에서 뭐 하고 있으니까. 시작. 우리 교회의 선함을 통하여 이 동네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하려는 복음과 반대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의 마인드를 다 알아요, 제가.
왜 그거 하고 있는지. 왜 그럴까요? 이방적인 요소를 아직도 그 목사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대해주고 이렇게 선물 주면은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올 것이다. 물론 갈 거예요. 우리 박경인 선생님 알겠지만 한 번은 어떤 80대 노인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열심히 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안 와요. 예? 그래서 왜 안 하냐 물어보니까 여기 교회는 김치도 주는데 삼성제약에는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김치 때문에 교회 옮기려면 빨리 옮기게 나요. 빨리. 선물 줘가지고 신문 하도 안 보니까 띵동 눌러서 딱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가 딱 비즈니스맨 같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구멍을 보자는 아파트는 그냥 거기다가 딱 상품권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상품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제 손이 열려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았어요. 받아서 내가 신문을 어차피 보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와보니까 3만 원짜리 상품권이에요. 현대백화점 3만 원 뭘 살까요? 그 다음 주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터넷 때문에 신문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다시 줬어요. 그랑 똑같이 교회가 선물 공세를 하는 거예요. 띵동 김치 딱 들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들의 언행 하나, 그들의 어떤 행동 하나가 그 밑에 뿌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눈에 훤히 보이도록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불신앙이 얼마나 고약하고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 그러면 2장 누가 불신자인가? 누가 불신자인가? 여기서 누가 불신자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은 이론적 불신앙. 이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론적 불신앙.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실제적 불신앙이에요. 실제적 불신앙 또는 실천적 불신앙. 즉 행위는 불신앙, 행위가 불신앙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다 열심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과 내 발걸음은 불신앙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이런 자들은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근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자, 그런 자가 어떤 자예요? 가증한 자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예요. 제일 싫어하는 자. 제일 싫어하는 자. 그룹 내에 있는 스파이, 내부 고발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도라고 들어왔지만 이 속에서는 하나도 성도 같지 않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가증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위로 하는 증거가 입으로 하는 증거보다 확실히 깊고 명확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보다 행동을 보면 더 알 수가 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죠? 교회를 다니지만 정직한 사람이 나을까요? 부정직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을까요? 시작. 정직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또 부정직한데 교회를 다녀요. 누가 더 나을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부정직한 사람이 좀 낫다. A, 정직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B, 부정직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A가 나을까요? B가 나을까요? 어떤 저자의 의도가 몰라요. B가 아닌 것 같잖아요. B가. 왜? A는 저주받을 자인데 B는 가증한 자거든요.
B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어요. 잘 아시죠? 일반 은총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를 하나님이 법적으로 정해줬어요. 법칙으로. 예컨대 3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거나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다. 오케이? 그죠?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일반 법칙입니다. 일반 계시. 또 열심히 공부한 자는 좋은 곳에 합격할 수 있는 것이 일반 계시예요. 노력하지 않는 자는 떨어지는 것은 일반 계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계시는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뭐 하는 것이에요?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봅시다. 교회 안에 있는데 그의 삶에 전혀 성도의 모습이 없고 거짓말이나 찍찍해야 되고 그러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사람은 뭡니까? 마귀의 자녀죠. 왜? 마귀는 거짓말하는 아비니까. 거짓의 아비니까. 사기나 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예요. 오케이, 되겠죠? 여기가 인정이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불신자 거짓말을 해요. 그럼 밖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사업 다 망해먹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엄청 정직해요. 그 사람은 사업이 잘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정직한 자가 낫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불신자인데,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인데 그가 거짓말함으로 집에 가서는 남편이나 아내한테 구사리 들을 것이요, 친구한테는 손가락질 당할 것이요, 사업하면 다 망할 거란 말이에요. 신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짓말 하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생활의 원천을 이루는 믿음의 작용이 없는 사람은 모두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청교도의 책을 인용을 해서 쓴 거예요. 여기서 왜 인용했냐면 모두란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두. 예외가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생명의 원천을 이루는 믿음의 작용이 없는 사람은 모두 불신. 생명의 원천이 뭐냐면요. 생명의 원천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 뭐예요? 먹고, 활동하고, 말하고, 분출하고. 이게 생명의 활동이죠. 자, 그 생명의 활동. 머리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무조건 생명이면 이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애기들. 하죠. 죽기 직전까지 하죠. 그게 바로 생명의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서 영적인 원리가 한 번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라 엄청나게 오래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뭐죠? 인조인간이든지 시체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청교도들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가 일어나겠지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그냥 시체다라고 딱 표현해요. 시체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람이 60대 때 회심을 하게 해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시체예요. 시체. 모두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없는 자는 모두 불신자라고 봐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2절 한번 써볼까요?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제로 죽은 자들이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제로 죽은 자들이다. 4대 교회인데 우리로 말하면 대형 교회예요. 막 선교도 가고 헌신도 하고 팀 모임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있는 애들이에요. 왜? 4대 교회는 활발했거든요.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살아있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인 행위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원칙이 없다. 생명으로 있어 당연히 있어야 될 그러한 내부적인 마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실체는 없으면서 믿음의 모양만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반드시 고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의 22절까지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 자, 여기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근데 그 증거를 받는 자는 뭐예요? 신자고, 증거를 들을 때 거절한 자는 신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뭘로 나타냈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들로. 그럼 율법과 선지자는 뭘 했다는 것이죠? 말로 했다는 거예요. 말로. 그것도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한 원리가 없는 자들은 결코 우리 과거의 종교개혁과 과거의 청교도의 부흥같이 그들이, 여기 한번 봐볼까요? 교회의 역사상 정말 깨끗한 부흥은요,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럴 때 왜 그들이 그렇게 불붙듯이 부흥을 하고 그들이 왜 퓨리탄이라고 합니까? 순수함, 깨끗함으로 그들은 갔거든요. 이런 걸 교인으로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같은 헐레벌떡하는 이런 교인들은 아예 쳐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불일 듯. 여러분, 1907년에 평양 장대인 부흥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선교사들이 설교할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907년 그 전에 1902년 원산에서부터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902년부터 선교사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하다가 그게 1907년 평양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집회 때 터진 게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받을 만한 충분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장대인 교회에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리니까, 선교사가 설교하는데 역사를 해버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던 뒤에 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장대인 교회 목사님이 누구죠? 길선준 목사님이. 예.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를 졌느냐? 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한테 유언으로 돈을 줬는데, 그 돈으로 자기 아내를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 돈 중에 일부를 띄어먹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설교석상 뒤에 앉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설교 끝나고 엉엉 울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죄의 축이나 듭니까? 제 죄는, 이러면서 막 불붙듯이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순수함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함으로. 여러분, 그러자 장대현 교회에서 계속 매일마다 회개와 순수함으로 돌아갔어요. 계속.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갔느냐? 평양 시내가 고등학교, 중학교가 다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학교를 안 나와요. 교회에 있어가지고 애들이. 그리고 평양에 있는 술집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이런 역사들은요, 지금 한국교회 토양에서 안 나옵니다. 왜냐? 순수하지가 않아요, 한국교회는 이미. 왜? 순수한 게 뭡니까? 너 같은 놈은 교인도 아니야. 이게 순수함이에요. 어떻게 너 같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 그런 추한 게 아니야 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순수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행여나 상처받을까 봐 분명하게 성령의 역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보듬어주고 다듬어주고 엉어주고, 이러니까 교회가 뭐가 됩니까? 잡탕이 되고 흙탕이 되고. 그런 교회에서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개혁하자, 교회 개혁하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 구호로 해서 교회 개혁하려고 했으면 종교 개혁이 이렇게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교회 개혁은요, 이런 식으로 구호 외쳐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정직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너 불신자라고 책망해줘야 돼. 너 같은 애는 불신자야. 그래야 정말 순수한 자가 모이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자가. 그 순수한 자가 모여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1902년부터 1907년까지 몇 년을 성경 공부한 겁니까? 걔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대학생들이 원산에서부터. 그냥 성령의 불이 왔다가 애나 부흥해라 이렇게 한 번씩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히 준비된 자들. 제가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그 집에 가스가 꽉 차요. 가스가. 그렇죠? 가스가 꽉 찰 때 여러분 스타킹에 스파크만 일어나도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옷의 정전기만으로도 터져버린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꽉 차가지고 이 바로 눈 바로 밑에까지 눈물이 그렁그렁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 마음이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 마음 자체가 불신앙의 원리였구나. 깨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집회를 통해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러한 역사가 우리나라에 올까요? 정말 그 설교를 듣고 정말 내가 참다운 죄인이다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 프로나 될까요? 맨날 힘주는 그런 비전이나 주는 설교나 해야 되죠. 꿈과 비전을 주는 설교. 그거 꿈과 비전 듣고 누가 회개합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홀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겸손해야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낮아져야죠. 그게 참으로 신앙의 원리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개혁하자, 한국교회 문제다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의 설교 이렇게 들어요. 그럼 그분들의 설교 듣고 제 양심이 떨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런 설교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 말로는 잘해. 개혁하자고. 이제 제자인 척 하는 자를 살펴보자. 첫 번째, 이름뿐인 신자들은 정말 무지하고 경솔합니다. 경솔. 제가 항상 워드를 잘못 쳐요. 영적 지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자는 결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 지식의 뿌리를 내리지 않는. 이게 밑줄 거예요. 영적 지식의 뿌리를 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를 신뢰의 적절한 대상으로 간주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결코 무지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믿음은 지적 행위입니다. 그것 다음에 읽으십시오. 지적 행위다. 한국교회는요, 오랫동안 한국교회는 지식 있는 믿음인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게 뭐라고 설교합니까? 지식으로 신앙하냐? 머리로 신앙하냐? 아무것도 몰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좋은 신자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면요, 기복적인 기도합니다. 알고 있죠?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못해요. 믿음은 지적 행위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대상의 기초가 튼튼한지를 알고 난 뒤에야 그 위에 자기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분의,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질문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이 내가 만약에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만 밖에 할 수 없겠죠. 많이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뭐냐면요. 신앙은 그 신앙 고백서, 즉 요리 문답을 여러분이,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이 요리 문답을 대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술술술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받는 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렇죠? 또 봐볼게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를 모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설명하지도 못하는 자들 어떻게 신자를, 그리스도의 직분론이 뭔가? 그리스도의 직분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설명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구세주의 필요성이 무엇이냐? 본성의 부패가 무엇이냐? 영혼의 불멸이 무엇이냐? 장차 받을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심각하게 여러분 머릿속이라도 최소한 이론적으로라도 이걸 설명해낼 수가 있겠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할 때 맞아,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구들을 딱 줬을 때 그것을 교리적으로 틀리지 않게 쭉쭉쭉쭉 이야기해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합신대학교라고 있어요. 수원에 가면 거기에 옛날에 박윤선 목사가 있었습니다.
박윤서 목사라고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총장이었죠. 근데 그분은 채플 시간에 그 합신대 출신들이 와서 한 번씩 설교합니다. 자기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 중에 좀 목회에 성공한 사람들이 제자들 앞에서, 후배들 앞에서 일주일에 2번씩 신학교 채플을 해요. 화요일 날 하고 목요일 날. 그럴 때 후배들이 와서 설교하고 나면은 박윤서 목사님 뒤에 있다가 설교 끝나면은 박윤서 목사님이 너 이거 틀렸다 지적해줬어요. 너 이거 교리로 안 맞다. 조심해라.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은 객관적으로 판단해낼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신앙은 주관적인 것도 있지만 주관적인 거 있기 전에 객관적인 게 똑바로 서야지. 그리고 그 안에 객관적인 것에서 주관적인 감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인 게 서 있지 않고 그냥 신앙을 방만하게 자기 주관으로 만들어간다 그러면 박윤수 박사처럼 너 틀렸다라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얘기했는데 집사님 수도 그거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우 민망해. 근데 그건 민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나마 성공했다고 나와서 설교했는데 옆에 앉혀놓고 너 틀렸다. 후배들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죽으라고 외쳤는데 너 틀렸어 이거. 그것은요 여러분이 설교를 해보고 설교에 대한 비평을 한번 들어봐야 그게 얼마나 민망한지 알아요. 왜냐하면 설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입으로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처럼 바울처럼 설교를 하는데 사명감을 설교하는데 너 틀렸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객관적으로 잣대로 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외적 요소입니다. 외적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제를 흐릿하게만 알고 있고 따라서 기껏해야 흐릿하고 모호한 즉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불신앙에 불과한 믿음밖에 없는 자들은 어떻게 신자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청교도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집에서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외우라 그래요. 소요리 문답을. 그런 다음에 앉아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봐요. 야 예수 그리스도 직분이 뭐니? 그럼 얘들이 암송해야 돼요. 그것을 언제?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평생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뼈대가 딱 잡힙니다. 얘들한테. 그리고 그 뼈대가 잡힌 다음에 뭐가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불신자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신자다. 왜냐 그게 불신자냐? 얼마나 우리 주님께 관심이 없었으면 그렇게 그걸 알려고 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와 영적 의의를 설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결핍을 모름으로써 그리스도의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느냐 이 말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많은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외적 추진력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속 통치자들입니다. 두 번째, 상사의 권위입니다. 세 번째, 교육과 간섭 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마디로 뭡니까? 내가 사장이면은 내 밑에 다 교회 와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상사의 권위. 그 다음에 교육과 간섭이 뭘까요? 교육과 간섭.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 관습적으로. 아버지가 교인이니까 교인인 애들이죠. 그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이 다만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인은 양육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성전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로보암 통치 시대에 단과 베델의 송아지 우상 숭배 그토록 신속하게 빠져들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 전면적으로 반역을 일으키게 만든 것은 달리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기초 위에 세운 기독교는 어떤 사람을 신자로 규정할 만큼 충분한 종교가 아닌 것이죠. 자, 여러분 중세 유럽에서는 어땠습니까? 그 군주가 기독교면 다 기독교예요. 그렇죠. 거듭남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기독교가 오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무슨 비너스를 섬기는 사람이 야 다음 달부터 우리 다 기독교다.
그럼 비너스 대신 누굴 섬기는 거예요? 시작. 예수님 말고 마리아를 섬기는 거죠. 왜냐 그러면요, 이방신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신이 필요합니다. 왜 여신이 필요하냐? 여신은 무엇을 상징하니까? 시작. 여신은 사랑을 상징해요. 사랑. 여자는 사랑을 상징해요. 누구나 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랑을 너무 많이 강조하죠, 교회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요, 여신적인 요소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정죄하고 후두를 팼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리아는 어때요? 품어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요, 여신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여신이다 뜻은 뭐냐면, 나 죄 지어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엄마, 집에 보면 보편적으로 아빠가 때리잖아요. 요즘에는 안 그러나요? 근데 옛날에는 주로 매는 아빠가 들었죠. 그리고 아빠가 때릴 때 어머니가 헌신주로 막아주잖아요.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둘이 싸우고 나는 빠지잖아요. 엄마가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그런 존재. 그래서 여신을 섬긴다는 것은 나 좀 잘 봐주세요, 이 말이에요. 나 좀 잘 봐. 그리고 이런 요소는 모든 종교에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맨날 무섭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보면은 다이애나랑 비슷해요. 그리스의 신과 로마의 신과 여신과 비슷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 이런 신앙의 동기들은 단지 인간적일 뿐이죠.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동기는 인간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동기로 생겨난 믿음은 신적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뭐죠? 시작. 상사가 교인이니까 교회 가는 거고. 그 인간적인 동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교인이니까 내가 교회 가는 것이고. 인간적인 동기잖아요. 그가 하나님 때문에 뒤집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간 거예요? 아버지, 상사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때문에 갔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냐 안 되느냐? 시작. 안 돼요. 왜? 하나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관점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편적으로 모태 신앙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한 번도 자기가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표현합니까? 시작. 원래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잔잔하게 그냥 구원받는 거야. 잔잔하게. 아무리 잔잔해도요, 자기가 이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듭남을 제가 주로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 때. 임신으로 표현해요, 임신으로. 임신한 사람이 자기가 임신한 거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그 임신할 때 어떤 사람은 입덧을 엄청 합니다. 근데 전문 임신가들은 입덧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임신한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그 기간들이 있어요. 기간들이. 그 기간들은 다른 때하고 틀려요. 그런 경험 없이 그냥 한국교회는 교회 오래 다니면 언젠가 구원받았었겠지.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분명히 말한 거 뭡니까? 육적 동기로 교회를 나간 사람은 절대로 영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구원받으려면 비록 어릴 때도 교회를 다녔지만 또다시 하나님과 이 친구는 하나님과 1대1로 맞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1대1로 마주 대해야지만 그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태 신앙애들이 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음에 하나도 증거도 없고 심지어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각 교회마다 그렇게 많은 애들 중에 모태 신앙 애들이 모태 신앙. 야, 우리 전도 가자. 모태. 우리 말씀 읽자. 모태. 그래서 모태 신앙이야. 그런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육적 관심으로, 육적 관계로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다고 그 자녀들이 신앙인인 척, 그건 가증한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 그러면 자녀의 영혼을 똑바로 봐십시오. 똑바로 봐서 그들에게 정말 영적인 원리가 있느냐 봐야 돼요. 원리.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적 동기로 생겨남으로 믿음은 신적일 수가 없다. 자,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그냥 제가 우리 아들한테 맨날 이런 말 하니까 지난번에 갈 때도 아빠 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갈 것 같아. 지금 몇 년 살았다고.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다 이런 말 하죠. 그걸 얘가 인터넷에서 들었어요. 거기 있어서 우리 자녀들은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답니다. 그런 걸 듣더니만 아빠 나 이러다가 인생이 훅 갈 것 같아. 예? 근데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 두려워 아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가슴이. 너무너무 저는 좋았어요. 불쌍하기도 하죠. 그 어린 나이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은혜 받은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 뭔지 알아요? 은혜가 뭐야? 대화 단절.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제. 네. 마태복음 15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보십시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온 거예요. 사람 보고. 사람 보고. 우리 아내니까,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아빠니까. 그렇게 사람 보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합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헛되이 경배한다. 믿음의 참된 동기에서가 아니라 관습이나 교육 때문에 신앙을 가진 것이다. 믿음의 원리 없이도 믿음의 대상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믿는 척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동기로 우연히 참된 종교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동기가 아까 말했죠. 계속 그걸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기독교 신자인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선택적 행위가 아니라 우연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우연히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기독교 나라에서 태어난 거예요. 우연히. 근데 만약에 한번 고개 생각해봐요. 내가 우연히 태어나니까 우리 아버님이 직분자야. 교회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연히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 스님이 어때요? 절간에 있겠죠. 안 그래요? 우연히 태어났는데 기독교 나라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우연히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났어요? 인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뭐하고 있을까요? 인더스강에 빠져서 이렇게 수영하고 있겠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너희들은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한 얘기다. 이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탁월성 때문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행운이며 부모의 경건이며 분별이 아니라 탄생입니다. 그들은 원리로서가 아니라 수능으로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빈약하거나 잘못된 토대에 입각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람들은 결탄코 신자가 아닙니다. 인간적 동기를 가진 믿음은 세상의 어떤 이교도 또는 우상 숭배자의 신념과 다를 것이 없는 정도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이방 종교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갖는 동기가 이교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신자니까 신앙이 된 거예요. 마치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한 신의 제단을 참배했던 것처럼 무지한 신앙은 불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교육을 통해서 우연히 행운으로 그렇게 기독교의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더 이상 영적인 지식을 안 늘려요. 안 늘린다니까. 그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을 늘어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신앙이 시간이 지나도 그 유아틱한 신앙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이론적인 것도 하나도 조직적으로 설명을 내지도 못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이제 그 교회
장로님 자녀들이나 목사님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들을 놀라워요. 그들을 성도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불신자의 한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그들에게 야 목사 아들이 야 장로 딸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냥 한 명의 청년으로 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좋나 봐요. 그게. 저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도 위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똑같이 전합니다. 너는 직분자 자녀니까 가서 뭐 해와라. 신부는 뭘 안수집사애가 그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안수집사애가 그래? 그럼 어때? 누가 내가 안수집사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라도 다 죄인이고요.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똑같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를 오랜만에 만나면요. 때로는 저를 보고 울기도 해요. 울기도. 네. 모르죠. 열받아서 우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울기도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의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이게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나가서 난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구경 왔어요. 구경 와서 저렇게 여자가 변한 걸 보니까 뭐가 있나 보다 구경 와놓고 우리 주님 말씀을 믿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는 널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말씀 듣고 내가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듣고.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세 번째, 인간적 동기를 가진 믿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다기보다는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받아들인 것이 진리를 계시해 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들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사람들 때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든 권력자든 이웃이든 어떤 성결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진리를 발표하는 자를 목표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거룩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지혜롭고 거룩한 피조물에게 넘겨줘야 하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의 진실성을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의 실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일지라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방식은 하나님의 권위와 신실성을 부정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런저런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로 인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성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 간디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산상수훈을 좋아해요. 왜?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처럼 딱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간디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 이성에 부합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부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을 심판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여전히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신자인 걸 전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불신자인데 자기가 기독교의 문화를 정말 잘 알고 정말 익숙하기 때문에 불신자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그들의 행동에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들의 행동에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다가 그런 애들한테 너 불신자야 그러면 전도사 잘리겠죠. 왜? 걔네들의 부모는 교회에서 짱짱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노토치가 됩니다. 걔네들이 노토치. 그래서 더욱더 악한 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하고 대화했는데 내가 이제 나는 옆에 사람이 책을 읽으면 뭔 읽나 잘 안 보는데 뭘 읽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으면. 근데 뭐 하나님 써지고 여호와 써지니까 뭐 목사님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다니까. 저도
고등부 회장인데요. 그래도 고등부 회장 출신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그래서요. 고등부 회장은 인기 좋으면 돼요. 인기 좋으면. 예.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대자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죠. 지금은 안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금은 종교를 옮겼다는 거죠.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자기는 정말 방언 싫더래. 우리 교회 안 해요. 그러더니 설마요. 막 그래. 진짜 안 한다니까요. 막 그랬지. 예, 그분들은 자기들이 성도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 눈에는 전혀 성도의 기준으로 보이지 않아요. 예, 전혀 성도의 기준으로 보이지 않아요. 말씀의 교훈 중에도 성경의 주장에 동의하되 자연 이성이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그런 것에만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비록 성경의 몇몇 기본 교리를 믿기는 하지만 만일 기본 교리 전부를 믿지 않는다면 어느 한 기본 교리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느 한 기본 교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교리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믿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계명을 하나만 어기는 자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0절에 써 있어요. 하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은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동의하는데 요거 하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는 바로 아무것도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믿음의 내용은 계시되는 진리의 숫자만큼 많더라도 믿음의 기초 및 동의는 단 하나, 즉 하나님의 권위인 뿐인 것입니다. 신조의 어느 한 항목을 믿지 않는 자는 모든 항목을 부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어느 항목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어느 한 항목이라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는다면 모든 항목을 믿을 같은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관과 같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면 안 되죠. 요한복음 6장 지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신앙사였는데 쭉 돌아보십시오. 어떤 육체적인 외적인 동기로 여기 앉아 있었는지 그렇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한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져가는지를 비교해보란 말이에요. 비교해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뭐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속기 때문에. 자기가 속고 다른 사람도 속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목사들은 더 공격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정말 강하게 싼 나는 교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강하게 싼 안위를 깨부숴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믿음의 지식도 없고 영적인 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복음을 통해서 제시되는 것을 근면하게 추구하지 않는 자들 모두 불신자입니다. 사람들의 불신앙은 그리스도가 제공하는 은택들 그리고 명령한 계명들을 탐구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전혀 존중하지 않을 때 복음을 가장 값진 보석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가장 황홀한 위안물로 여기지 않을 때 열렬한 애정을 갖고 추구하지 않을 때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람보를 좋아했죠. 람보를 좋아해서 평행봉도 하고 막 그랬어요. 여기 근육을 나오게 하려고. 그럴 때 제가 모은 것은 뭐냐면 막 그 연습장 같은 데 보면 람보 나오는 그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모았었어요. 많이 모으고 또 어떤 애들은 프로야구 좋아하면 프로야구에 대한 그 사진 같은 거 많이 모으고 그때 막 좋아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다 알아요. 누구는 3할 몇 분 몇 리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관심이 없는 애들은 몰라요. 저는 지금 프로야구가 몇 개 구단인지도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관심이 있으면 엄청나게 그것을 정보를 알려고 그러고 사모으고 그것들을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책이 이만큼 있어야 되죠. 안 그래요? 갔더니 사서삼경만 있어. 손자병법을 통한 직장인 일 이런 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연구하는 책들이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말로는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지금 실제로 너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열렬히 위로를 받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을 찾으려고 너가 지금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찾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에 가보면 거의 수준 낮은 책 몇 권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예,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다음에 다 채워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신방가 항상 책장을 이렇게 한번 보거든요. 이 사람의 신앙은 허당이구나, 허당.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성경에 대한 원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뭘 알초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한 질씩 사놓지 말고 또 읽지도 않으면서 한 질씩만 아무거나 사놓고 나중에 보면 긍정의 힘도 있고 막 아무거나 막 사놓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읽어야죠. 저는 평신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정말 좋은 소적 딱 500권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500권만. 더 이상 갖지 마세요. 더 이상 갖지 말고. 그러니까 큰일 나. 더 이상 가지면. 500권만.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 정도는 읽어야지. 예? 뭘 말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면 500권만 딱 가지면 돼요. 보편제로 책 한 칸이 50권 들어가더라고요. 10칸. 요 정도. 예. 그 정도는 해줘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것이 열정, 애정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죠? 왜 그러죠? 예.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3절까지는 무신론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씁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절 11절까지는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의 불의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연구하는 거. 홍양자 권사님 제 생일이 언제인지 아세요?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냉큼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예. 괜히 아직 멀었고 다음에 올 때쯤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죠. 한 1월 5일 근방에서. 어떤 것을 거의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열정을 품고 있는 자라고 가정할 수 있겠는가? 결코 구세주를 찾지 않고도 많은 세월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구세주가 존재한다고 믿는 자일 수가 있겠는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자가 완전히 고쳐질 치료약 소문을 듣고도 그 약을 얻으려 예스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은 자신의 치명적인 상처를 사랑하는 자이든지 그 약에 대한 소문을 신뢰하지 않든지 자신이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일 뿐인 것이죠. 자기 내면의 문제에 더 열심을 내는 자는 그 문제가 그리스도에 속한 문제보다 더 자신을 더 만족시켜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문제가 더 익사이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자들은 자기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구속과 약속에 대해 돌덩이처럼 감동이 없다면 신자로 부를 수 있는가?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에 쓰십시다. 무감각과 불신앙은 동전의 양면이다. 무감각과 불신앙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콕콕 찔림을 당하는 것은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불신앙은 뭡니까? 귀신 씨느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해버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정보를 알아보고 그 정보가 참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열정을 내고 그 떼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가기를 열정을 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 말씀 떼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안식처가 중요합니까? 그럼 말로는 영원한 안식처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떼돈을 벌 때는 떼가지로 몰려가는데 영원한 안식처에는 안 가요. 안 가. 그러면서 말로는 어때요? 영원한 안식처가 중요하죠. 이 돈은 다 놓고 가 썩어질 것이고 이러면서 달려갈 때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영원한 떼돈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떼돈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들 약간 정신이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할 텐데. 부끄러워서. 근데 그의 발은 이렇게 가면서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발은 이렇게 가면서 나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약간 이 사람으로 뭐라고 할까?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어째서 오성이 집중하지 않겠는가? 오성이 뭡니까? 우리의 오감이에요. 우리의 지성이 믿는 것을 어째서 우리의 의지가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지성이 선하다고 선언하는 것을 의지가 열심히 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에 동의하는 문제일 경우에는 그 과정이 중단되고 맙니다. 다른 것은 지성으로 열심히 추구하고 그 지성이 왔다고 하면 가서 달려가서 그걸 내 걸로 획득하려고 열심히 하지만 갑자기 믿음 딱 얘기하면 딱 멈춰버려요. 딱 안 해. 아무것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매우 탁월한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12절, 14절 보니까 쓰십시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 표대를 향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 표대를 향하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다른 박질에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유유자적하는 게 아니고. 그때 여기 부르심의 상이 뭐라고 했죠? 시작. 부르심의 상이 뭐다? 우리의 천국 가면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부르심의 상은 구원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표대를 향하고 구원을 위해 달리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원은 언제 결정나는 거예요? 마지막 관뚜껑 닫을 때 결정나는 것이지 내가 어느 날 과거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끝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already not yet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미 받았고 아직 여전히 구원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게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구원파처럼 나는 언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파의 원리예요. 우리 장로교적 원리는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구원을 위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구원받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 다음에 상을 달라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추구해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이제 짬밥이 되면은 이제 젊은 애들이 다 해라. 우리는 뒤에 쭉 빠질란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느긋하게 찾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확실성이 아닌 의구심만을 가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네 번째, 여기 네 번째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속된 사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불신자입니다. 속된 사람, 이것은 애누리 없이 불신자란 말이에요. 마귀적인 삶과 믿음을 가진 마음은 모순관계입니다. 구속자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 노엽게 만드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예보다는 죄짐을 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자기 안에서 흘러나오는 욕구의 경류에 몸을 맡기고 율법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선행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선행이 거의 없다면 어떻게 믿는 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남는 본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 보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므로 생명의 중심부와 마음의 밑바닥이 정결하지 않는 곳에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써볼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언제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동반한다. 거짓 없는 믿음은 언제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동반한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언제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동반한다. 마귀들이 믿고 떨지만 믿음의 유익은 하나도 없고 단지 저주를 미리 감지할 뿐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들의 마음은 마귀들보다 더 나쁜 자들이 아닌가? 속된 믿음, 부정한 믿음, 술 취한 믿음은 모순이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적어도 사람을 세상의 오염에서부터 달아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수준이 낮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의 가장 수준이 낮은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봐봅시다. 계속. 따라서 결과적으로 명확한 것은 세상의 오염으로 뒤집어진 자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피로 해체하고 녹여 없앤 그런 일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구속자의
이게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 피로 해치고 녹여 없애고 그런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 속된 마음이에요. 속된 마음. 우리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속된 마음을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런데 구속자의 권위에 반하여 마귀의 주권을 확립하러 다닌다면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권자가 그리스도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이런 자들은 복음의 진실성을 의심받을 것을 싫어하겠지만 중요하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 정말 구원받았냐?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이때도 싫어한 것이 청교도 시대 때도 의심을 싫어하겠지만 그들의 삶은 마귀의 거짓됨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의견이 아니라 실천이 기독교 신자와 이교를 구별해줍니다. 여기 보면요, 정말 깝깝한 사람이 있어요. 청교도가 뭐가 좋아? 청교도들이 인디안 죽였지.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인디안 죽였잖아.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의 도대체 신앙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에요? 청교도 교회 다니다 청교도입니까? 거기 안에 아버지 때문에 다니고 할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욕구가 있겠죠. 욕심이 있겠죠. 왜? 교회는 다니지만 이 몸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교도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일을 저지른 것을 청교도를 싸잡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청교도 써보세요. 인디언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어리석은 자예요. 십자군 전쟁, 기독교 십자군 전쟁이 이 중동에서 죽였다. 그게 예수님 명령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 한 거냐고.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왕과 귀족들이 모아서 우리 땅 차지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러면은 그 당시에 토지를 개간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토지를. 그러니까 더 넓은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당시에 터키 얘네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십자군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영지를 높인 거였죠. 그런데 무지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청교도 당시에도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예요. 청교도 당시에도 그런 허무맹랑한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자기들이 교인인 것처럼 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반드시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된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쾌락의 제자입니다. 내적으로는 신자이면서 동시에 외적으로는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인 동시에 두꺼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고 하지만 행동으로서는 악한 일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거북이다라고 말하는 것, 두꺼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안이 벙벙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어안이 벙벙한 이야기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이제 뭐가 딱 보이죠? 한국교회는 뭐가 없습니까? 신자냐 불신자냐를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그거 자체를 금기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자체를. 그러니 참된 성도와 가짜된 성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며 그러니 어떻게 그들에게 회심과 회개의 역사를 촉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는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은 다 오냐오냐 신앙이에요. 오냐오냐 신앙.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고지고대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죄를 짓고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안아준 적이 없어요. 자기 죄를 한탄하는 자를 안아줬죠. 자기 죄를 후회하는 자를 보듬어줬죠. 어떻게 죄를 짓고 어긋어긋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교회 안에 얼마나 죄를 짓고 어긋어긋하게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목사님들이 강력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개혁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말 따끔하게 이야기해야 되죠. 선지자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이야기가. 그들이 만약에 좋은 이야기 했으면 누가 선지자를 돌로 죽였겠습니까? 너희들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틀리게 사는 애들이 듣기 싫으니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제 친구 한 명도 그렇게 하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쫓겨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벌써 꺾여버린 겁니다. 다 꺾여버려요. 가서 설교할 때도 없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안 좋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한국 교회가
정말 개혁된다는 것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감사한 것은 그래도 청교도와 개혁주의를 공부하는 자들이 젊은 목사들 중에서 막 일어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에요. 그거 하나 바라보고 찬송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시 헌금하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